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되셨고 익히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가운데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사람들이 나뉘어졌던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시작할 때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 저희는 조금 지난 부분을 읽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에 대해서 일종의 권면의 말 또 질책의 말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드나 하면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젖을 먹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밥을 먹인 것이 아니라 젖을 먹였다. 밥을 먹이지 못한 데에는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참 절묘하죠.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처음에 태어나서 신생아 때는 이제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먹어요? 다른 걸 먹을 때도 이유식이라는 걸 먹습니다. 부드럽게 하고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화기관이 아직 이렇게 잘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이나 좀 거친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넣으면 이 위장이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딱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너희의 영성이, 몸은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몸은 다 자라나 있는 성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젖을 먹인,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둔하고 그런 이야기들로만 너희들을 가르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어린아이 같았는가 하면 그 원인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아 성장하지 못한 모습에 바울이 지적하기를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육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 육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육신이라는 걸 단순히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은 잘못 오해해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영지주의로 빠져버리는 영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대로 빠졌는데 바울이 육이라고 얘기했던 표현들은 오늘날의 해석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욕심이나 성경이 말하는 정욕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욕심을 따라 행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시기와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좀 이게 문제죠. 교회들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결국 분쟁과 다툼과 갈등인데 그 안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 남을 좀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앞서가는 것, 남이 칭찬받는 것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과 악한 마음이 결국은 분쟁으로 드러나고 바울은 그것을 성숙하지 못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시기와 다툼, 분쟁이 어떻게 인간 사는 삶 가운데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혹은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혹은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의 연배가 얼마가 됐든 혹은 내가 얼마나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든 나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복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숙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라있나를 스스로 점검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여러 문제를 낳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분 결국은 분파가 나뉘게 되는 아볼로냐 혹은 바울이냐 이런 다툼을 낳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인물이 좀 자세히 설명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우리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만나서 그들을 주의 제자로 잘 삼게 됩니다. 얼마나 그곳이 좋았으면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목회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곳에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기로는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여러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는 태어나 살기를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뭐 미국에서 태어난 2세 같은 거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2세다 3세다 그러면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자신들의 경전을 읽혀가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언변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설득력 있고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뭐 시편이라든지 모세 오경 같은 것이 되겠죠. 그것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활동하는데 그러나 그의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예수님의 도를 알아서 전한다고는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는데 뭐 어떤 예수님의 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도 없고 사도들과 가까이 지내지를 못해서 이렇게 전해 들은 바를 가지고 그가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복음을 전하지만 좀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 나가서 전도하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나 신학을 조금 잘 알지 못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치고 훈련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초대교회에 모든 지금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잖아요. 말도 잘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능통합니다. 그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 굉장한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볼로는 열심히 있어요. 말도 잘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고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디까지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을 바울이 처음에 얘기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는 개바파다. 개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라 하면요, 당시의 초대교회의 제일 높은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 중에 리더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뭐 야고보보다 뛰어났는지 바울보다 뛰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대장이면 베드로지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나는 베드로를 추종한다. 아볼로가 아니다. 아볼로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또 누구는 그래도 바울이 여기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그렇고 1년 6개월 동안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다 줬는데 나는 그래도 바울파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열심과 그의 언변과 그의 뛰어남에 매료된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별거 아니야. 아유 베드로는 별거 아니더라. 내가 한번 봤는데 아볼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요 심해지니까 싸움이 되고 분란이 나고 이게 심해지면 어때요? 요즘도 그런 일이 있죠. 교회가 나눠지게 생긴 거예요. 아볼로도 곤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일하는 아볼로 입장에서도 자꾸 자기 좋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니까 바울이 그 지점을 어린아이 같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진단과 문제 해결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9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좁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넓은 의미로 가면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이 사회에서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익숙하죠. 교회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동역이라는 말을 쓰고 동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동역자하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동역자는 말은 함께 일하고 또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역할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아직 그 부교육자가 없지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님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끼리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은 다르죠. 누구 뜻대로 보통 일을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하고 뜻을 얘기하면 부목사님들은 그것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따라가는 역할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과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경우 좀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은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동역자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도 가만 보면 우리가 동역이라는 말은 쓰지만 이렇게 그 안에 차등이 있고 그 안에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놓고 그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말하는 그 동역자의 개념으로 말하면 여기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아볼로를 두면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선배가 되겠어요? 당연히 바울이 되죠.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사람이니까 후배의 후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동역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아볼로가 도와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베드로를 놓고 보면 또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게 되면서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중시 여기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됐지만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요, 이 서열로 따지면 까마득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배척했었다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동역이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상석에 딱 앉고 저기 말단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이 바울이 되는 거죠. 이 세 사람 사이에도 동역이라고 묻기에는 서열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끼리도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동역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아볼로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보다 선배된 베드로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뒷얘기가 없지만 덧붙인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서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텃밭에서 권사님들이 뭐 막 심으시고 거두시고 하는 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하게 나오는지. 호박도 그래요. 분명히 지난주에도 와서 다 따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오면 또 호박을 따고 계세요. 참 신기한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걸 심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 열매를 취해서 따게 되죠. 뭐가 중요해요? 제가 잘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심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죠. 우리는 다 중요하다고 압니다. 근데 이거를 목회 현장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다 접목하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오해하거나 다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 해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했는데 초창기에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는 역할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와서 막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다 해줬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예전에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원로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는데,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점점 아볼로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전도돼서 온 사람들은요, 바울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 물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미 교회는 먼저 세워졌지만 아볼로가 와서 목회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누가 했다고요?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 제가 오늘 제목 그래서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뭐 아볼로는 물을 줬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 같은 그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준, 내 병이 낫도록 기도해준,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준 아볼로가 최고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전부터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바울이 와서 했던 거를 너희가 못 봐서 그래. 여러분 지금 누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볼로를 보고 바울을 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역을 했냐? 여러분 사람은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했지, 누구 역할이 더 크지,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자녀가 성장할 때 아빠가 역할이 더 컸냐 엄마가 역할이 컸냐 뭐 이런 얘기를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도 그것을 잊지 않았고 아마 아볼로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에 목회에 한정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활이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4시간 365일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그러나 원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고 교회의 리더들에게만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지금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두려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늘 여기에 좀 빠져서 무리를 하다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심었으면 이걸 나중에 거둘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심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거두겠다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잖아요. 내가 아이가 자랄 때 도움을 줬잖아요. 내 기준에 내가 볼 때 어떠한 성과를 그 자녀를 통해 거두려고 할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도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도 그 기쁨을 주었던 자녀가 내 골칫거리가 되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참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자식이 아니고 원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노력한 것의 결실과 성과를 기대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실망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칭찬받고 성공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목회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기 중앙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큰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에서 어떤 부서들을 맡고 기관을 맡아 사역할 때 그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그걸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거둔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제가 일당백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교회를 너무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목회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저를 늘 도와주시는 분들이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들을 받아 오신 겁니다.
누군가 심으셨고 누군가 그분들에게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약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신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점차 심는 역할, 물을 주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칭찬받고 성공할 때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실망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교만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도요, 하나님께 맞춰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끝으로 공동체의 사랑과 화평이 깨지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공동체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트리는, 화평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예외가 되겠죠. 직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월급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바들 결과를 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다고 할 때 꼭 그러실 것만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막 교인을 늘리는 게 목적이 되고 재정을 늘리고 영향력을, 우리 교회 영향을 높이려고 하다가 어떤 분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 오는 분들이 행복이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가서 심판대에 서게 될 때 하나님 꼭 그러실 것만 같아요. 너는 내 일을 하랬더니 왜 네 일을 하다 왔냐,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용서와 여러분 그런 것을 전하라고 주의 종들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믿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를 하느라고 그걸 놓쳐요. 가정도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라고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우리 가정이 부자 되는 거 좋죠. 부자 되면 좋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공하는 거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라고 말할 때는 가정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밖에서는 주지 못하는 용서와 포용력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의 영성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자라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처럼,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육신을 따라 비즈니스 하듯이, 사업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 온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인생의 이 땅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